예. 예. 2023년 1월 30일 음력으로는 1월 9일이 되겠는데요. 오늘 그 학문 환공무미학술은 247번째 강의, 부처 사상의 핵심인 공사상과 무아론, 중관론과 불교는 마음작용인 채용일려사상이다. 채용일려사상이다. 요것이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인데요.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황국사 복원사업과 태고사의 새발견에 관련되어 있는 그 책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의 뿌리를 밝히신 분은 공무 강수환 박사님이시죠. 예, 이 부모대사전 1권, 2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모 대사전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또 이 각골음에 대해서, 이 각골음을 우리가 고대사를 넘어서 상고음을, 각골음을 밝히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이 유창균 박사님이십니다. 문자에 숨겨진 연원, 이런 책이 있고요. 우리 유창균 박사님의 유고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신화의 어원학적 접근. 그래서 이 책은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신명과 진명을 한반도의 신화나 진명 등과 관련지어 그 연원과 의미를 밝히면서 일본 신화를 해석한 연구서이다. 저자의 일본 신화 해석의 출발점은 고대 한반도에 거주하면서 고조선을 비롯하여 북방의 부여 등 여러 국가, 그리고 신라, 고구려, 백제, 가락 등을 건국했던 종족의 뿌리가 예족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예족은 고조선에서 갈라져 나간 부여족을 예족이라 그래서 전제로 한다. 예족은 한반도 및 만주 일대에서 자생한 가장 오래된 종족으로서 부여족이나 고조선 민족 삼국을 창건한 맥족이나 한족 등이 모두 예족에서 분화된 그 관례라는 것이다. 특히 신라를 건국한 사라족, 가야제국을 건설한 가라족이 모두 예족으로서 이들의 일부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신화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고사와 태고사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학문에 뒤처져 있고, 학문이 뒤처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 역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글을 누가 어떻게 이를 사용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창균 박사님의 제자이신 최춘태 박사님께서 바로 이 각골음으로 잡는 식민사관과 동국공정이라는 이런 책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상고대 자료를 각고름으로써 읽으면서 상고 역사의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율곡 이중재 선생님과 더불어서 공우 강사원 박사님, 그 다음에 어문학자인 유창균 박사님, 이런 분들을 우리의 말과 글을 뿌리를 찾으신 성현의 성현으로 저는 받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철학과 학문과 학문이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뭐냐면 이것을 실현시킬 것인지를 가지고 바로 성취의 정모영의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최동석 박사님께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현재 한국에 실험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막바지에 여기에 관여해서 올라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우리의 학문과 철학이 바로 독일 게르만 형의 모델로서 뭐냐면은 우리가 나아가자,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 제가 공부하는 내용의 취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철학적인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적었고 강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 사상의 핵심인 우리가 공사상과 아까 무아론이라고 했죠. 무아론, 자성이 없다. 자, 그래서 무아론과 중간론이 이제 이게 부처 사상이죠. 부처 사상, 불교. 자, 그래서 이 공사상과 무아론과 중간론은 불교 사상이라는 것이죠. 불교 사상. 예, 불교 사상이다. 예, 불교 사상과 보살 사상은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공은 산스크리트로 수나트로서 수나타라는 것은 생명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목숨 숫자, 생명이 나타난다는 뜻이고, 그러면 무아로는 뭐냐면, 무아로는 우주는 실체만 있고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예, 우주는 실체만 있고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불교 사상은 무아론에서 우주는 실체만 있고 존재는 없다, 이렇게 보지만 이것을 확대 해석하다가 보면 궁극적으로 인간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다양성을 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 생명체의 본성의 다양성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무아론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너무 확장 해석해서 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앞에서도 강의를 했죠. 예, 그래서 무아론과 잘 대비시켜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론은 우리가 아까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산스크리트에서 나오는데, 에는 갈구하다는 것에서 나온 것이죠. 갈구하다. 애기가 엄마의 젖을 뗐을 때 그 애기가 엄마의 젖을 땜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갈구, 생명에 대한 집착에 대한 갈구가,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집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집착하게 되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아를 뭐냐면은 무너뜨린다, 그런 말이 되겠고, 그래서 진성에도 허무하고 가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로 불교의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진실에도 집착하지 않고 허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는데, 고로 불교는 보살 사상을 확장시킨 사상이고, 불교는 보살 사상을 확장시킨 사상이다. 그러나 보살 사상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교는 마음작용인 체용 인려사상인데, 불교의 마음작용은 몸과 마음은 인려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체와 용은 분리되지 않고 인려인데, 불과 불빛이 다르지 않고, 불과 불빛이 다르지 않고, 물과 물결이 다르지 않으며, 몸과 몸짓이 다르지 않는 것을 아는 마음작용의 사상이다. 이것이 바로 체용 인려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가 없다.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마누엘 칸트의 이성작용의 확장과 무한성을 순수 이성 비판에서 설명하였는데, 이는 실존주의로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규범하는 독일 정치의 발전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아까 독일 정치의 우리가 대안이라는 이 책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조성복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이성작용의 확장과 무한성을 순수 이성 비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자, 나는 이를 연구하면서 우리의 민주화를 세계에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고, 나는 여기에 나머지 인생을 한번 걸어본다는 것이죠.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